할렐루야. 일단 먼저 이 새해 또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샌디에고 아미쿠스 장로교회를 섬기는 이신율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골 개척교회 목사를 이런 특세의 첫날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영주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들, 성도님들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이제 개척교회 시골 목사인데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또 하나님의 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담스러운 특세의 첫날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말씀해 주셔서 묵상과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단어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저를 또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을까, 또 정주 목사님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보다 먼저 감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첫날, 이제 월요일 특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2년 새로이 결단해야 되고 또 결의를 다져야 되고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감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신앙의 귀한 태도들 또 반응들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좀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에 감사로 시작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또 태도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결과가 얼마나 서로 끝에 가서는 달라지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내 계획으로 살래? 네 계획으로 살래? 나의 목적으로 살래? 너의 목표를 위해서 살래?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초기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는 삶,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 이런 삶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그냥 보여주고 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또 다릅니다. 우리에게만 한다면 우리는 간혹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코로나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의 단어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돌아봤던 것은 건강입니다. 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심령, 건강한 육체,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교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배웠던 1년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반응은 말 그대로 리액션, 반응입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꼬집으면 아프고 간지럽히면 웃음이 나는 이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의 기준, 그 척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자, 반응하지 못한 자, 말 그대로 무감각한 자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센병, 나병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일에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2022년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장보다 또 부흥보다 중요한지를 우리는 참 아픈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잘 고백하고 잘 전달하고 뭐 이런 것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감사를 그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인데요 1절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심, 그 토브,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그냥 조건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냥 절대적인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라입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야기한 대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선하실 때도 있고 선하시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뭐 인자하실 때도 있고 인자하시 않을 때도 있고 영원할 때도 있고 영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일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너무나 분명하게 그분은 그 성품 자체, 인격 자체,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하라 그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그럼 이 감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고 나눠야 되는가?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의 조건들로 107편은 쭉 이어서 제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감사하고는 먼 말씀이 한 절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참 한편 마음이 아픈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또 방황하며 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사막길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참 외롭고 두려운 현장입니까? 방황하며 이 길, 저 길,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찾지 못해서 오는 그 실패감, 찾지 못해서 오는 그 실망감, 그 허무함. 결국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말라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이 결국 어떻게 하였다? 피곤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저를 보시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시죠? 피곤합니다. 피곤한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 5절은 그 피곤한 이유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4, 5절을 통해서 6절 한 절의 단어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결국 그런 인생을 통해서 갖는 것이 무엇이다? 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 근심을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근심을 통해 6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을 통해 그 견혼,
그 동기를 통해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랬더니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부르짖음의 감사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삶 가운데 성취로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사실 또 10절부터 그 이후 절까지 반복됩니다. 우리 10절 하나만 더 보면요,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또 쇠사슬에 매임받아 있는지. 인생이 아까 피곤하다고 했는데요, 왜 피곤하냐면요, 매여서 피곤합니다. 어떻게 매입니까?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종교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모든 것이 자유함이 없는 그 매임된 삶. 그래서 똑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절에 한 단어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까의 근심이 있다면 12절에 고통을 주셔서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통해 겸손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고 그 율례를 배우게 하시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겸손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6절의 근심 중에, 13절의 환난 중에, 19절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그는 선하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또 자녀를 둔 가장의 아비로서 이런 좀 행복할 때가 있는데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1차적인 행복이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다른 무엇보다 1차적인 행복은요,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하고요, 성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자 목사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성장하게 잘 자라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자랄까요? 어떻게 해야 자랄까요? 2022년, 2021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1차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나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새벽이니까. 진심으로 감사할 때. 사람은요, 진심으로 감사할 때 자랍니다. 조금 자랍니다. 그 환난 중에,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진실된 감사, 그 고백, 그 상황이 조금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런 것이 시편에 계속 반복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르짖음에 똑같이 뒤에 따라 수식어처럼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특세 첫날, 이젠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더 그냥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부르짖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가장 진지하게 가장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부르짖음이 죽었다면 우리 심령은 건강치 않게 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가 이제 10학년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내가 이제 7학년 여자아이인데요. 제가 얘네들을 통해서 감사함을 받을 때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딱 2번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첫 번째는 Father's Day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일입니다. 2번 외에는 그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데요. 항상 이 날만 되면 어김없이 자기가 쓰던 연습장에 종이를 찢어서 그냥만 쓰면 밋밋하니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덧붙여서 저에게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거실에 있으면 와서 이렇게 툭 던져주고, 항상 저에게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빠? Say. 그럼 제가 Thank you. Thank you. 고맙다. 그럼 이제 갑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게임을 하시러 가셔야 되고요. 우리 작은 따님은 이제 또 유튜브를 시청하러 자기 방, 그 버려진 거실에서의 그 쓸쓸함, 그 허무함, 이건 뭐고 여긴 어디고 난 누군가. 보죠. 뭐 어김없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I love you, 뭐 father, daddy, 뭐 이상한 거 써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정성스럽게 담긴 카드일까요? 땡큐 카드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쁘게 이야기하는 아부 떠는 어떤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림을 정말 잘 그린 그 카드 한 장, 엽서 한 장, 그 표현, 그 고백, 그런 걸 제가 정말 감사를 통해서 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카드만 주고 고백만 하고 내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달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로이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자 하는 것, 더 정확하게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청을 크게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가까이 가기 위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한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 그 심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 가까이 가는 것, 또 하나의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시죠? 언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찬 때입니다. 성만찬, 마지막 만찬 때 고백하시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여기서의 감사, 유카리스테오, 감사. 그냥 뭐 주신 것에 감사 뭐 이런 걸까요? 식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심, 그 영원히 함께 하심에 드리는 유일한 고백, 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셨던 감사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의 그 고백의 감사. 감사란 영원히 함께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아까 가까이 한다. 그냥 가까이만 가면 됩니까? 그럼? 마음은 딴 데 있고, 저희 아들이 마음은 게임에 있고,
저희 딸이 마음은 유튜버에 있는데 그냥 있어주는 거, 책임과 의무로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그게 진짜 감사할까요? 첫 번째 동기와 시작은 그 가까이함이지만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가까이함을 통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가까이 가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만족해하는 것. 그 하나님만으로도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는 그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기도, 그 관계가 회복돼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좋을 때, 배부를 때, 등 따을 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근심 중에,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그 감사하라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라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해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고 감사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로 2022년 그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또 하나님을 즐거이 그와 하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을 한번 감사함으로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함께 많이 불렀던 고백인데요, 여호와를 그냥 불러가 아니라 즐거이 불러입니다. 진짜 쫙 인상 다 쓰고 막 그냥 쥐어짜듯 요렇게 고백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말 웃으면서 그분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냥 즐거워서 그 행복을 그냥 숨길 수가 없는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을 언제 불러봤나. 그립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그분만이 나의 목자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진정한 송축.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새롭게 기대하는 바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더 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느닷없이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특세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한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듯 환경이 어떻듯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성취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건강한 심령입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우리를 통해 그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파고들어 이젠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꾸겨 넣어, 낱낱이 꾸겨 넣어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찬양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짧아서 좋죠. 우리 정정 목사님께서 목사님 편안하게 하세요 그랬는데 우리 권 목사님이 20분 하라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참 쉬운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불러보시고 또 너무나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러한 고백입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두 눈을 좀 감고, 주님 특세 첫날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결단과 다른 선택과 다른 의지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목소리 높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목소리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아니, 가까이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사오니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지 않고 오직 보좌에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연약한 심령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힘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 삶을 집어넣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불신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감사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감사함이 넘쳐날 때, 가정이 감사함이 넘쳐날 때, 심령이 감사함이 넘쳐날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열매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은혜를 끼쳐준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우리 이신일 목사님, 또 이신일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아미쿠스 장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잠깐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 교회도 분명히 신년 새벽 기도가 있을 터인데 첫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주셨거든, 그죠? 그래서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섬기시는 교회와 우리 이신일 목사님 위해서 앞으로 주여 정말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에서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고 복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앉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온전히 쓰임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성전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주의 어려운 가운데도 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를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약한 주여 형제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으로 주여 정말 축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신일 목사님, 금년 한 해 동안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몸된 교회 아버지 우리 아미쿠스 장로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복음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리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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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2년 특별 새벽기도 첫날 귀한 집회에 감사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예배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마음으로 작정한 이 감사가 정말 금년 안에 우리를 이끌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또 한 번 감사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다시 한 번만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그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아뢰시고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